모리라는 말과 카르페 디엠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이제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는 단어가 메멘토 모리고요.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현재를 붙잡아라, 현재를 붙잡아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 이제 고대 로마에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오면 이제 개선하는 장군에게 시가 행진을 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시가 행진을 해주게 되면서 축하하는 그런 전통이 있게 되었는데, 시가 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서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됩니다. 정말 여기에서는 개선 장군이 이제 승리해서 많은 사람이 축하하고 박수를 하는데, 뒤에서 노예들은 메멘토 모리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데, 이게 뭘 이야기하나 보면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너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해라. 이게 바로 메멘토 모리에 담긴 뜻입니다. 개선 장군이 보면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하지만 너 또한 전쟁에서 패할 때가 있고 너 또한 죽을 때가 있으니까 항상 겸손하라는 그 뜻에서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카르페 디엠이라는 단어는 이 라틴어로 오늘을 붙잡아라, 현재를 붙잡아라, 이렇게 오늘을 수확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고대 로마 시인 이 호라타니우스의 시에서 유래되었는데,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최대한 즐기며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쳐내고 현재에 집중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뜻인데, 근데 이 카르페라는 단어는 붙잡다, 수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디엠이라는 것은 날, 오늘, 하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를 붙잡아라, 오늘을 수확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고대 이집트에 수수께끼가 있는데, 스핑크스가 테베성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아침에는 4발, 점심 때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입니다. 아침에는 4발, 점심 때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이 사람인데, 아기 때는 4발로 기어다니고, 청년 때는 2발로 뛰어다니고, 노인 때에는 나이가 늙어서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3발로 걷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죠. 인간의 인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인간의 모든 삶의 과정을 담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성장과 노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가? 아침, 점심, 저녁. 아기 때가 아침이라면, 청년 때가 점심이라면, 늙었을 때가 이제 저녁이 됐을 때는 인생 자체가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었지만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은 4권의 첫 시작입니다. 90편인데 표제어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인가?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나서 정말 이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인물이 바로 모세인데, 모세는 아기 때 죽을 뻔했습니다. 바로가 남자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태어나니까, 히브리 사람의 남자아이가 너무나 많이 태어나니까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1세 때부터 40세 때까지는 애굽의 궁정의 왕자로 있게 되고, 그래서 41세부터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기르는 목자로 생활을 했고, 81세부터 120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도했던 지도자가 이 모세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제일 부러운 단어가 뭐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냥 모세의 기도라는 단어를 쓰면 되는데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는다는 거죠.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완벽한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이 모세가 마지막 죽을 때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주인된 삶을 살았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정말 우리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 모세를 이야기할 때 내 종이다, 내 친구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셨는데 출애기 33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을 하셨다. 사람이 친구와 대화를 할 때 어떻습니까?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진짜 친구 사이에는 비밀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 허물이라 할지라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같이 이야기한 같이 모세에게 그렇게 대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금송아지 우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분노된 마음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세에게 가르쳐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은 모세와 거리두기를 하지 않습니다. 친밀한 관계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다윗의 시편에 참 많이 나오거든요. 반 이상이 다윗의 시편인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편은 오늘 이 본문에 나는 딱 한 편이 바로 모세의 시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오늘 이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한 편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인생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인생이기에 항상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에게 죽음 기억하라고 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나이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유한한 인생이다, 그리고 내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삶을 살아갈 때 허송세월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좀 전에 메멘토 모리에 대해서 말했지만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의식함으로써 삶의 중요한 가치가 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어느 것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 알게 되지만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죽음을 기억에 두지 않는 사람은 이것저것 삶을 하다가 결국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삶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헛한 일 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처럼 죽음의 일을 염두에 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것저것 하는 삶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나바호족 인디언에게도 이 메멘토 모리에 대한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했으니 내가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라.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나면 애는 울어요. 근데 누구는 다 기뻐합니까? 주변 사람은 다 기뻐하죠.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 세상 사람 다 웁니다. 장례사에 울지만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라고 이런 말을 하게 되었거든요. 우리의 삶의 죽음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솔로몬처럼 헛되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삶을 살지는 않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맹세를 하는데 내가 내게 은혜 받는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게 알고 스스로 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것을 이것에 알리지 아니할 거다 얘기하면서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몇 걸음요? 한 걸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이다. 이게 다윗이 지금 20대 초반이에요. 20세 초반의 다윗의 고백이 뭐냐 보면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밖에 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사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매 순간마다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죽음을 기억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90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여기서 거처라는 것은 안식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셨습니다라고 모세가 고백하면서 2절 말씀에 오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은 유언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바로 대대에 계속해서 세대를 이어서 우리의 거처가 되고 정말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3절에서 4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흙으로 되돌아가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흙으로 돌아가거라. 주가 보시기에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긴 세월도 밤중에 한 시간과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오면 인간이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주가 보시기에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긴 세월도 밤중에 한 시간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는 밤의 한 시간과 같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얼마나 짧고 얼마나 유한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5절과 6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포기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풀은 아침에서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세 번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둬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이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지는 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목숨이 이렇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아침에 운전해 나가는 사람이 오늘 인생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느 누군가는 보면 아침에 운전해 나가다가 그 삶이 저녁에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번역에서는 9절과 10절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뭡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어떻게 된다고요?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의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인생이 날아가는 느낌을 못 받겠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인생이 정말 날아간다는 것을 참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 자체가 병이 찾아오게 되면 한순간에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주변에 보면 병이 찾아와서 한순간에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무수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모세가 120년 살았는데 빠르게 지나가니 나의 인생이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모세가 이 인생이 끝날 시점에 이 시편을 짓게 되었는데 되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기록됐는데 너희의 인생 자체가 길 것 같이, 너희 인생이 정말 마냥 길 것 같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빠르게 지나가는 너 인생 또한 날아가는 것처럼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의 날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어떻게 해서 왔는가? 죄 때문에 왔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어떻게 왔는가? 성경에서는 죄 때문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고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게 오셨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심판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고 안 믿고는 자신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심판은 안 믿는다고 해서 없는가, 안 믿는다고 해도 있다라는 거죠. 주님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통해서 그 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문제, 정말 사단이 우리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통해서 깨뜨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죽음은 화살처럼 날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늘을 바라보시며 나는 유한한 존재이고 나에게도 죽음이 찾아올 수 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유한한 존재이고 나의 죽음을 기억하는 삶을 산다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40년 걸을 때 매일의 삶 속에 죽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한 사람 이상은 죽는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보면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삶의 실체라는 것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지금 어느 곳에 어느 장례식장에서는 사람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도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유한한 존재라는 건 내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제가 죽는 걸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나의 죽음을 생각을 합니다.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도 보면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젊었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 자체가 항상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카르페 디엠, 오늘 현실을 붙잡는 오늘을 수확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지만 자기 죽음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은 현재 결국 뭡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강도사 시험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근데 5명, 6명이 함께 모여서 이제 양평에 가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집사님이 이제 집을 빌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8일 동안 준비를 했는데 이제 낮에는 공부를 하고 밤에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밤에는 드라마를 봤는데 그때 어떤 드라마 봤나? 허준 아십니까? 허준 드라마를 이제 밤에 본 거예요.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잖아요. 너무 이제 은혜롭게 봤는데 제가 결혼도 강도사 시험 치고 난 뒤 2주 후에 했거든요. 근데 강도사 같이 시험 치면 이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붙어야 되니까 이제 산에 올라가서 6명이서 공부하는데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TV 보고 있고 그때 이제 집사람이 저게 전화 옵니다. 밤에 전화 와요. 직장에서 마주 전화하면 뭐 하냐고 그러면 드라마 보고 있다고. 지금 당신 결혼 2주 후에 결혼해야 되고 제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갔는데 드라마 보면 어떡하냐 얘기를 했지만 끝까지 봤습니다. 근데 보면서 제가 또 기억나는 게 그때 정말 감동적으로 봤어요. 사실은 공부하는 거 다 잊어버릴 정도로 봤는데 지금 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금 또 감동이 되는데 이 허준이라는 사람이 스승의 가르침과 본을 본받아서 부와 관직을 탐내는 의원이 아니라 정말 욕심을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잖아요. 한 명의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성심을 다해서 고치게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욕심 버리지 않으니까 어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근데 자신의 사명을 깨닫기 전까지는 엉망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깨닫기 전에는 국법을 어기고 밀거래를 주도하고 대역 죄인을 피신시키고
이게 양반과 결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도님이 양반과 결혼하는 그런 죄를 범했거든요. 근데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는데, 결국은 스승이 허준에게 가르쳤던 게 뭐냐 보면, 너가 의원이 되려면 의원에게 필요한 것은 실력, 기술, 그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이 왕이 임금이 나와 함께 있자 그러니까 자기의 스승처럼 내가 이 자리에 편안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환자들이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을 찾아가겠다 하면서 찾아가서 결국은 자신도 병에 옮겨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죠.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되었거든요.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지금까지 장례를 무수히 많은 사람의 장례를 치렀고 많은 사람의 장례를 다녀봤는데 신앙적으로 기억에 남고 감동이 되는 사람은 3사람 안에 꼽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장례를 많이 가봤고 장례를 치렀지만 정말 내 가슴 속에서 감동이 되고 울음이 나오는 이런 장례는 3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그만큼 어쩌면 제 기억 속에는 장례,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를 그렇게 많이 치러봤지만, 생후 1개월 된 애까지 장례를 치러봤지만, 장례를 통해서 정말 감동이 되고 이 사람은 정말 주님에서 최선을 삶을 살았다, 그런 감동이 되는 사람, 목회자도 별로 없었고요, 성도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모세가 좀 더 쉽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서 세월을 세월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달라, 우리의 날을 셀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이 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기 전도사님이 120세까지 살 수 있대요. 요즘 그 120세, 시어머니가 80좀 넘었는데 아직까지 정정하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청년 때 저도 그렇게 참 인생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보면 인생을 우리가 이 모세처럼 인생의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달라고,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는 몇 년 살았습니까? 120년 살았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120년도 못 살면서 이런 기도도 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해야 할 일에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고민해 보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는 바쁘고 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되돌아보면 인생에 수확한 게 없어요. 오늘을 수확하고 뭔가 붙잡는 게 있어야 되는데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안 남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되돌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 보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고 자기의 인생 자체가 짧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의 날들을 계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입니다. 오늘 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 우리가 살아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아니요.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을 안개와 같고 덜의 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의 인생 자체는 잠시 폈다가 잠시 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광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40년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내일일은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살고 하루하루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험한 이 길 가도 끝이 없어요. 언제 광야가 끝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죠. 40년 광야를 떠돈다고 생각하십시오. 집도 없이 절도 없이 왔다 갔다 이곳저곳 다니게 되는데 상황이 아무것도 안 달라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동일한 삶을 사는데 이게 우리 삶 아닙니까? 되돌아보면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뭐 특별한 삶입니까? 그냥 평범하고 동일한 삶을 반복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광야의 모습이라면 우리 인생 또한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평범하고 반복된 날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시간을 살아내는 사람들 기억하지만 이 반복된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삶을 반복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모세가 그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니까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부푼 가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구나 했는데 광야를 돌면서 40년 돌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을 계수하는 게 아니라 죽을 날을 계수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서 물을 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을 때 너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럼 너 광야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는 이제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대한 부푼 마음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자기 죽을 날을 계수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가 광야에서 인생이 끝났지만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계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완벽한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날들을 세워가면서 하루의 삶 속에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모세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세번역에서는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행실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은 악한 시대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현명한 자가 되십시오. 모든 기회를 충분히 살려서 선한 행동을 하십시오. 여기서 때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모든 기회를 충분히 살려라는 이 말이거든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를 충분히 살려서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사람은 기회가 주어져도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핑계 댈 수 없어요. 바빠서 못했습니다. 피곤해서 못했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못 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기회는, 모든 24시간의 기회는 동일하게 성도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기회를 충분히 살리잖아요. 33년의 짧은 삶을 사셨지만 나머지 3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철저하게 죽음을 인식하며 활용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기도하면서 알아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정확하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들은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인생이 짧기 때문에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오늘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열심히 살면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살았다는 것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산 것이 인정받는 것이지 자기의 생존에서 열심히 산 것은 주님 보실 때는 다 부질없는, 다 게으른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각 성에서 내게 청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보입니까?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전에 부여와 성공을 해서 달렸던 사람인데 왜 예수님 만나고 왜 이렇게 삶을 삽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기도하면서 결국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일에 자기의 삶을 올인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한 일을 삶을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참 널널하게 서는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시간을 쪼개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쓰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시간 모두 다 무의미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삶이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했다면 그 삶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죽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한 하루의 삶 속에서 내게 주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복입니다. 어떤 게 복인가?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죽음을 생각했겠죠. 그리고 매 순간마다 어쩌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변함없는 사랑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줬던 안희숙 사모님이 계시거든요. 일제 체험 아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평양시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평양 형무소에 갇혔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사모님께서 일제 체화 때 신사참배 거부하고 평양 시내에서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근데 평양 형무소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같은 제목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수감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감시가 워낙 삼엄하다 보니까 안희숙 사모님과 주기철 목사님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글씨로 몸동자를 통해서 대화를 하게 됐는데, 하루는 주기철 목사님이 안희숙 사모님에게 다음과 같은 동작 사인을 보내게 됐는데, 사모님은 여기서 나가시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사모님 감옥에 나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물으니까, 근데 이 사모님께서 당장 금방 생각나지 않으니까 이제 목사님께 도리어 반문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밖에 나가시면 무엇 하고 싶습니까? 되물었게 되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막혀있는 천장을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하나님께 예배하며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게 주기철 목사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지금 내일을 장담할 수 없고 죽기 일보 직전인데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보면 예배 시간 자주 빠지고 이 가족 행사했다, 이런 일했다 빠지는 사람들이 정말 생각해 보면 이분에게는 한 번의 예배가 생명과도 같은데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우습게 여겨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에게는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이 주기철 목사님에게는 단 한 번의 예배, 나가면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싶다라고 간증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되돌아보면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오늘 90편 13절과 14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자기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아침에 주의 인자 아침에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광야 속의 삶이 광야의 사회의 어제의 삶이 밤과 같아요. 매 순간마다 걸어가면서 매 순간마다 힘을 삼려 사니까 그게 아침이 아니라 밤과 같은 고통스러운 삶 같아요. 그러나 밤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아침이 되었을 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언약적인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만족해 해달라고. 우리의 삶은 지금 광야길 걸어가면서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혼만큼은
우리의 내면만큼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일생 동안 주님 안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모세는 육신적인 욕망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내면에 흐르는 생수의 강을 요청하는 영적인 만족을 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쉬운 성경에서는 15절과 1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신 날만큼 이제 우리에게 기쁨의 날들을 되돌려 주셔서 우리가 괴로워한 그 날만큼 우리가 즐거운 인생을 보내게 하소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주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 나타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광야에서 매우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보내고 있습니다. 기쁨의 날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이제 주의 행사는 주께서 뒤에 말씀에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행사는 놀라운 일이 행사인데 애굽 땅에서도 출애굽시켜 주고 광야에서도 정말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주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주의 종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주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당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 세대들이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앞서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해달라고 세 번역에 얘기하면서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여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되게 하소서. 이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게 잘되게 이게 아닌 게 아니에요.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정말 모세는 못 들어가지만 단 한 명도 낙오 없이 다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을 때 우리는 보면 개인주의가 워낙 심해서 나는 들어가도 저 사람은 말게 없어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어서 저 사람은 뭐 그냥 되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나와 함께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수고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견고하고 열매 맺도록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열매가 없으면 억울하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못 들어갔지만 그나 뭡니까? 다음 세대와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약속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무덤 파고 시체가 되어버린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고하다가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불행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불행합니까? 대답을 좀 하셔요. 불행합니까?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가나안 땅에 간 사람 다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꾸 뭐죠? 자꾸 결과만 생각을 해요. 정말 이 모세는 떠돌이 인생,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눈으로 보이는 수고의 보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억울한가?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과정보다는 결과로 판단을 합니다. 세상은 뭐냐 보면 그 사람의 과정이 어땠냐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떠냐 이거 보자는 거예요. 결과를 통해서 과정을 이제 보려고 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과가 나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 나쁠 수 있습니다. 모세 40년 동안 죽을 고생했지만 결과는 나빠요. 결과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주님은 뭘 인정하시는 겁니까? 과정을 인정하시는 과정을. 너에게 눈에 보이는 좋은 결과 안 나와도 된다. 너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연답하고 40년 서있던 그 모든 과정을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모세가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믿습니다. 정말 40년 동안 모세가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불평하며 살잖아요. 원망불평하며 모세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거죠. 내 삶이 오늘 하루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지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삶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모세는 주만 섬기는 삶을 선택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을 때도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죽을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제일 충격적으로 받았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갇혀라. 가지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행복이 있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게 되면 영양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게 되면 가지에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아무리 화려해도 그 가지는 죽은 가지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삶이 고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해주십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삶을 살아가면서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 맞죠? 저도 그랬던 것처럼 또 속일 수 없을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 가져도 주님과 떨어진 사람은 행복 없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저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화려하게 산다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속이 얼마나 허무한데, 자기 인생 모든 것 될 때는 만족스럽지만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 대통령 오정치라면 그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죽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카르페 디엠, 현재를 붙잡고 오늘을 수확하는, 최선을 주는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변함없는 사랑과, 그리고 정말 우리가 내 삶의 문제는 내 뜻대로 안 되지만 그래도 내 심령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길을 걸어갈 때 누구와 함께 걷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재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은 믿었지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행복 없습니다. 만족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너희의 인생이 유한하다, 유한한 인생이지만 주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산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가 세상 사람들 성공된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 살았다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